(11장) 전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 내용을 쭉 아시지만 저번 주는 어떻게 이 다음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없어도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전혀 내용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은 철저히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서론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과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배경들을 지금 이 서론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지명과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과 사람을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곳에 어떤 우리가 보면 거지의 이름도 다 나오지 않잖아요. 소경의 이름도 다 나오지 않잖아요. 죽었던 한 사람, 사랑하던 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래요? 왜냐, 우리도 보통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정확한 것들을, 구체적인 사실들을, 고유명사들을 들어 우리는 설명하게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약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촌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죠. 반응들이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3km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유있게 1시간 정도 걸으면, 여유있게 걸어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가자, 베다니로 가자고 할 때 제자들이 정말 허겁하고 경기를 일으킬 만한 거리라는 거예요. 너무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현재 지명은 나사로 이 베다니가 남아 있는데 이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현재는 엘 아자리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뜻은 나사로의 동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과 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르아살과 이름이 동일한 이름입니다. 엘르아살이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님이 약한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꾸준히 봐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엘르아살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야? 우리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별로 몇 명 없는데 민수기라고 하면 누구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 민수기라는 배경 속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적어도 사사기는 아닐 거야. 사사기에 나오는 아론. 그치,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야지. 제사장이라고 하면 되지. 엄청난, 같은 말은 아니야. 엄청난 큰 차이야. 참. 아론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우. 아닌가?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참 우리는 참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가. 자,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하나님의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셋째가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2대째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민수기의 역사 가운데 아론은 사라지고 민수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주로 활동은 어디서 시작하게 되냐면 민수기 후반부,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여호수아와 같이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기억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란 이름의 그 히브리 이름의 축소형이 나사로래요. 근데 이름의 축소형이라는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르아살이란 이름의 축소형이 나사로고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론 집안의 뭐 후손이냐라고 할 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런 거예요. 이 나사로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마치 누구처럼 그러냐면 예수나 마리아처럼 그 당시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말, 그 이름 뜻대로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오늘 11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두 자매가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통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이 시점에는 아직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과거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본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시간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3절에 그쵸.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큰 문제가 되어져 봅니다. 물론 여기서 아프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살 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뭐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면 죽음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청합니까? 뭐라고 도움을 청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결코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서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두 번째는 에로스, 세 번째는 필리아.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희생, 그런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에로스는 남과 여의 그런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필리아는 그런 친구들과 동료들 관계에 있어서의 우정 그 이상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지금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절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정말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존재였냐, 친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하냐면, 뭐라고 사람 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만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존재이기에 어떻게 돼요? 그 말만 들으면 즉각 내려올 수밖에 없는, 내려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굳이 뭘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는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정도의 사랑하는 절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기 같다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제자들 외엔 누가 있었을까 싶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절에 그 절친에 대한 그 당연한 반응, 당연한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생소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이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사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처한 이 상황은, 이 모습은 우리 인류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병이 있는 이유, 4절에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로의 이 병이 있어야 되고 왜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여 말하면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가 아픈 거고,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자, 몇 절이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위하여 내려갈 수 있는데 안 내려가고 이틀을 더 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이 본문의 목적은 분명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 그 사랑,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본문에서 못 박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병든 이유, 죽어가는 이유가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좀 전에 6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부러 죽여, 그리고 살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잖아. 한참 위기와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에서 짜잔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받는 듯한 모습, 그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인 것 같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경의, 찬사, 존경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일까요? 나는 답하지 않으리라. 그럼 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면 좀 되게 이기적인 것 같고 약간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영광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영광과 나의 잘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죽음에 방조해 버리는 거잖아요. 기껏 사람을 죽여놓고 수요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 영광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정말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자체 의미가 좀 하나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연극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빛이 굉장히 퇴색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라리 정말 그게 목적이라면 혼자 알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해놓고 성경에서 이게 딱 영광이야 라고, 영광을 위한 게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무한한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본문의 목적은 영광이야 라는 말을 빼버리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일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여도 과시욕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뭐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을 얻으시는 이후에 라고 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믿음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십자가 사건을 만난 존재예요.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어떻게 돼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가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 나야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그게 영광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강조되어지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십자가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어진 변화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초점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실 때 성탄절을 맞이할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탄절에 굉장히 많이 듣는 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우리는 뭐라 하면 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하되신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보내신 목적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뛰어남, 죽은 자를 살리신 게 그 영광이라기보다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돼요? 번쩍번쩍 빛날 것 같은 그런 영광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냐, 내가 얼마나 돋보일 수 있느냐, 얼마나 찬사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까지 기다렸어요? 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방치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예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신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부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쉬워요. 그죠?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랐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까요?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부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따랐던 자지만 그들의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활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제발 이해가신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해가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순간부터 하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이 죽은 자를 되살렸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부활의 사건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모델하우스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공의를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들이 시작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내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가지신 능력과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봐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사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하고 자신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여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드러나버리면 되잖아요. 땅을 갈라버리면 되고 죽은 자가 그냥 되살아나게 만들어버리면 되고 하나님이 콩 하고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버리면 되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들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그것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억압해버리고 법을 정해버려 끌고 가면 우리는 마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셔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 돼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봐서도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나가고 변화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변화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무력으로 자신의 자녀들, 인간을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몰아붙이지 않아요.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뭐로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악해요. 무엇으로부터 굴림받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법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어떻게 돼요? 법으로 양육하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요, 군대의 군법으로만 군대가 돌아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져 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군대는 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급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밑에 애들 한번 까면 어떻게 돼요? 집합시키면 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담배 한 가치라도 나눠서 애들 돌아가면서 피기하고 다독여주고, 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 매면 뭔가 풀어주는 것도 있고, 뭔가 혼내면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법만으로 바뀔 수 있고 법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자녀를 어떻게 법으로, 능력과 힘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자녀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진 존재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선택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어떻게 돼요? 법으로,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성장형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안 되지만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기 시작할 때,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 오셨는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달라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정도 우리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짓눌러 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변했을까요? 로봇처럼 따를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건강하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셨습니다. 사랑이 그의 법이었어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의 왕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성장할 때, 인간답게 건강하게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부모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물론 자녀가 출세하는 것도,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도 부모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하면, 내 자식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무엇이 더 영광이 있으냐면 진짜 인간답게 성장하는 것,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보다도 건강한, 그리고 부모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람답게 키우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사랑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건강한 가족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더 좋겠죠. 물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가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출세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관심과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와 명성과 출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출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와 성공이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태어나야 돼요. 굳이 말구유에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생각할 만한 능력의 왕으로서 이 땅에 군림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만큼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면 부와 명성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영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달라지고 너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변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능력과 힘과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이제 관계의 시작,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럽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야 제가 안 믿는 친척들한테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내가 그럴듯해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해 본 적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죽어도 소통하지 않겠노라는 이 각오와 결심.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부와 성공과 명예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올리신, 그러니까 돈을 주신 목적과 성공을 주신 목적과 출세를 하게 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목적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해서 대단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목적대로 할 때는 영광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부와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구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부와 성공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되어야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 보여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협과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1000명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1000명을 하는 건 아니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았더니 부와 성공과 명예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와 성공과 명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몫이란 게 있잖아요. 주신 목적. 그것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강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 내가 성공할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해라고 박수 쳐줄 때 그게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히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는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는 건강을 사랑하고요. 우리는 성공을 사랑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했더니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영광은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전에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랑이 1순위예요. 그것에 위배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사랑하는 자 사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 안에 항복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100명을 전도해서 올 수도 있고 1000명을 전도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낮과 밤을 교회에서 보낼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심야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할 수도 있고 사랑했더니 항복했더니 그 자녀가 되었더니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앞뒤가 바뀌어서 영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난 모습에 우리가 있을 때 그렇게 자라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그렇게 항복하며 내가 살아갔더니 그 사랑을 누리며 내가 사랑하며 살아갔더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돌릴 영광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부모로서 뭘 바라겠어요? 자녀가 벌어오는 돈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녀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한다고 하면 이미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업적을 원하고
우리가 맺어나가는 그 어떤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건강해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려요? 나의 잘됨과 나의 빛나는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누구보다도 한 주간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십자가의 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